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고 있는가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일평생 그가 살아가면서 고백하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옥에 갇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옥에 갇혀보신 분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옥에 갇혀본 적은 없지만 비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작년 한 이맘때였어요. 한 4월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파란불이었어요. 파란불. 이제 속도가 붙었죠. 속도가 붙고 파란불이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노란불이 딱 바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야죠. 그렇죠? 빨간불이 되기 전에 잽싸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때는 눈에 잘 보이는지 지나가면서 옆을 싹 봤더니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경찰차. 그래서 설마 오겠어 했어요. 경찰도 우회전을 하려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설마 오겠어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저를 딱 하면서 제 차 번호를 부르면서 앞에 서러 가더라고요. 저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전 노란불에 지나서 잡혀본 적도 없고 노란불에 가는 것이 뭐가 문제될까 해가지고 저도 막 따졌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노란불에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분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노란불은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단계지 악셀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제 그걸 끊고요. 벌금도 묻고 또 벌점도 묻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방을 하면서 좀 관련된 걸 잘 아시는 권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또 우리 같이 작년에 사역했던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제가 잘못을 했대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그때는 무조건 저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를 지나면서 이제 노란불만 되면 조심을 하는 거죠. 이제 노란불아 멀리 멈추지 마라 하지 마라 파란불아 이렇게 아무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멈춰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윙 하면서 잽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차. 그 차가 노란불에 빨간불이 되기 전에 잽싸게 이렇게 우회전해가지고 샥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죠. 똑같이 저 사람도 경찰도 노란불에 갔고 저도 노란불에 갔는데 제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벌점도 묻고 벌금도 묻고 아무튼 이런 일을 당해서 전 너무나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점 하나 물어도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바울이 했던 말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납득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요 옥에 갇히면서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너무 걱정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히고 나서 봤더니 너무나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들 중에 많은 다수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겁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자신의 옥에 있는 것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증거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21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냥 살아가진 않아요. 저마다의 목적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모습이 보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대충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저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지들도 보면 자신들이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요, 제가 거지의 입장은 아니지만 거지들도 보면요,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것이 거지고요, 잠을 자더라도 조금 더 좋은 장소에서 자고자 합니다. 그리고 덮고 자는 것이 때로는 신문지, 박스, 천조가리 아니면 이불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것을 덮고 자고자 하는 것이 거지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무엇을 입고 어느 곳에 가면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하는 것도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어떤 귀중한 그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지들도 그러하다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둔다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으면서 더 좋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가 있다 한다면,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한다면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아랫사람들을 정말 하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버릇없이 예의 없이 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물론 높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성품이 괜찮고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정말 괜찮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도요, 분명히 높은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아무리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마다의 목적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칭찬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백하였던 바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아셔야 돼요. 바울이 삶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요, 다소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소란 지역 출신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 고대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3대 교육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3대 교육의 도시. 첫 번째가 아테네가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또 하나의 도시가 다소라는 도시였어요. 이 다소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육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최상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더 좋은 교육의 자리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다소 사람들이 가진 그 공통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곳에 있던 이 다소 출신 바울이라는 사람도 최고의 교육을 얻고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의 전승과 역사책에 의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대랍비, 또 최고의 랍비라는 이것을 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 그 라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라반.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먼저 이 라반이라는 호칭을 얻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말리엘, 이 사람이 이 라반이라는 호칭을 가장 먼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수하로 들어가서 배움을 얻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단다면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스승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이라 한다면 그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나의 삶은,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바울의 원래의 목적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도 받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 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무엇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욕구 5단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5가지 욕구를 단계별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지는 인간의 욕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식욕과 성욕을 나타내는 생리적인 욕구를 말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이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대요. 더 발전된 욕구가 있다 한다면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에는 존중을 받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그 네 번째 욕구라고 하고요. 마지막 5번째 욕구가 무엇인가 하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래요. 말이 어렵지만 좀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요,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더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서 말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요,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단다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그 바울이란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꺾어가면서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나의 사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힘든데,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누릴 수 있는 그 바울이란 사람이 나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은요, 자신의 욕구마저 포기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욕구를 거스른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만 사랑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도 많이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역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하는 그 공동체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아무도 몰라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대신해서 칭찬을 얻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과연 성도님들은 어떠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방금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방금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막상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때는 작년 7월 정도에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당시 말씀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이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든지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가 되면 차례가 되면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제가 이 말씀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막상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가 되니까 제 마음의 상태가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괴롭고 예수님이면 이 괴로움의 마음도 떠나가야 하는데 왜 나는 안 이러지?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또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으면서도 계속 이 마음을 되새겼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면 만족할 수 있을까?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다른 것이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생각한 대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는 예수로 만족해야지라고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한들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의 삶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나의 상황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항상 개입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주인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갑자기 이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바울도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자신이 움켜진다고 하여서 그것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론 내가 모든 것을 퍼준다고 해서도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궁핍에 구차할 줄도 알고 만족하는 그 삶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이 놀라운 진리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판 깊은 곳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가지를 더 고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상반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있었어요. 사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치 이 죽음을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굉장히 특출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였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심지어 그의 삶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처음엔 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옥에 갇히게 되면은 다음번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옥에 갇히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맞아요. 또 누군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매를 맞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한 번 매를 맞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매를 맞았고요. 심지어는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우리 율법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요 40대 이상을 치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40번보다 하나 감한매를 항상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요 5번이나 맞았대요. 그 괴로운 순간을 계속해서 겪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란불 때 지나갔던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저는요 항상 긴장을 해요. 노란불아 걸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한번 그것을 겪었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는 마치 바울이란 사람은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바울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잡힐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바울은요 광주리를 타고 성을 도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바울은요 위험이라는 말을 썼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유대인의 이렇게 위험들,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이방인의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할 뻔하였다. 내가 죽을 뻔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죽음의 의미는요 이 의미였습니다. 훗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읽은 본문 그 아래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 상반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어떤 장소에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위치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떠나서라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닷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배가 닷을 올리는 행위예요. 왜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을 하기 위해서 닷을 올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장막을 걷는 것을 말해요. 장막을 걷는 행동은 왜 장막을 걷습니까? 이동하기 위해서 장막을 걷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동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이동인가 하면 지금 이 삶에서 우리의 본향으로 자신의 삶이, 자신이 옮겨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이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옮기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된 곳이 있다는 사실이죠. 본향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탐욕과 욕심과 죄악의 잔재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악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향을 옮기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간이 되면 영원히 마주할 수 있는 그 기대감에 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잠깐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만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직접 대면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에 마주한다는 사실에 벅찬 마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자신이 죽음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죽음마저도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도 이 바울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이러하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인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협박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을 옮기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얻으신다 한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겁이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옮기는 우리가 영원한 우리 삶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라 생각하고 이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죽음마저도 유익하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때로는 신앙 앞에 이 죽음을 유익이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예수로 인하여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